교재 2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34편을 보시면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4편, 시편 33편에서 그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이 다윗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가드는 꼭 피해야 할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이 블레셋 땅인 것도 문제지만 이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국의 장수가 갑자기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 고향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때려 죽여도 모자랄 그런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도망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더 위험한 곳에 내가 발을 들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근심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을 개처럼 긁으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결국에 도망칠 곳이라고는 블레셋 땅밖에 없어서 내가 평생 싸워서 물리쳐야 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 이 미친 척이라도 해서 살아남았던 다윗의 그런 절망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3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기존의 참회시나 탄원시처럼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울부짖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다윗은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도피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미친 척 하느니 차라리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뚤어져서 내가 블레셋에 그냥 망명하고 말지, 내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도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설령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사실 이 아기스 왕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 자체가, 다윗을 놓아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기스 왕은요, 사실 가드 지역에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그를 붙잡아서 죽여도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가드 왕 그 아기스 앞에 나타날 때까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체하며 그 앞에 나타났을 때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미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자를 죽이면 그 저주가 혹시나 나한테 옮겨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윗을 죽였다가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 시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단 하나의 불평도, 불만도, 분노도 있지 않았고, 혹은 극심한 우울함에 빠져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19절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하여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힘내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앞에 18절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20절처럼 우리의 뼈, 즉 우리의 육체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키시는 전지전능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신 것처럼 특별히 오늘 시편에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특히 생명을 보존받아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사실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복받으며 살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잠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 말은 남에게만, 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내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또 장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선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행동입니다. 말은 나의 영혼에, 마음은 나의 마음에 이제 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이 행동은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내 가족도, 내 주변도 다 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이 잘 될 때, 화평하게 될 때 장수의 복,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말에서 시작해서 나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성경적인 장수와 복의 비결은 내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러나서 내 주변까지 퍼져나가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주님 뜻을 따라 우리 주변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환난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로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